자, 이 시간은 첫 시간으로 영성책 4페이지입니다. 영성책 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8절 말씀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제목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심령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제목이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0절, 16절, 19절도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개 있지만 다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체적으로는 그런 구절들이 여기에 강의에 쓰였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장 6절 7절 이렇게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지 말라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람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 안에 알겠어요. 예수님 안에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알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우리 육신은 예수님에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말은 뭐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다시 보면 우리가 이 믿음 이 육신 생각은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돼. 그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만. 예수님 주님은 예수님 말만 들어요. 세상에 말이 많고 다른 신들의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 말에 순종해. 예수님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그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이제 말이 뭐요? 안에 있어. 안에 와요. 안에. 알겠어요. 안에. 말이, 말씀이. 누구 말이? 말씀이 내 안에 와요. 말씀이. 그래, 말씀이라는 말은, 이거 다른 말을 보면 이게, 말씀불이라고 했는데, 불. 다시 말하면 불, 다른 말은 뭐요? 성령의 불. 알겠어요? 성령불, 알겠어요? 성령.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냐면 예수의 영이 다른 말은 그리스도가 이 마음에 와요. 그리스도 영이 마음에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고 우리 안에는 뭐요? 마음에 그리스도 영을 우리 갈라디아 2장 10절은 우리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 뭐요? 여기 보면 그러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리고 여기서 온전히 육신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안에도 마음에 뭐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알겠어요?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말은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육신 생각으로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 뭐든지 구해라. 다 이루어진다. 알겠어? 다 듣고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 이 사람은 뭐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시편으로 보면 뭐라 그냥 사람. 이렇게 안 된 사람을 보고 인간. 이런 사람을 보고 뭐예요? 사람이라는 사람. 시편으로 말하면 몇 편? 5편이다. 5편. 알겠어요? 시편 5편. 이런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라는 사람.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아담이 회복되었다. 인간 아담이 회복되었다. 회복되었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준다. 인간 아담이 회복되었다. 그러면 뭐든지 구하라. 준다는 것이죠. 8절에 그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영광을 받으실 것이야. 이 열매라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꼭 이와 같은 사람을 만든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말씀하셔서 마음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의 열매다. 예수님 열매, 예수님, 예수님 열매다. 알겠어요? 예수 믿는 열매다. 예수님은 믿어서 사람이 뭐까지 되느냐? 사람까지 못해. 사람까지밖에 못해. 왜? 육신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자신의 영 그리스도를 보내줬잖아. 그 영혼을 살리려면 여호와가 와야 되잖아. 요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은 뭐요? 예수님만 온전히 믿으면 사람은 온전케 된다. 알겠어? 내가 항상 성경 똑같은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마음에 오면, 말씀이 마음에 오면 사람이 회복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다. 바로 예수님의 열매다. 예수 믿어 있는 거다. 그러나 영혼은 살릴 수 없다 하는 분명히 얘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지 뭐. 아니 이렇게 된 사람도 중요하지만 영혼은 완성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뭐요? 요 열매를 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 아버지께 갔다. 아버지께. 아버지. 예? 아버지께로. 예? 아버지께로. 이게 뭐요? 여호와다. 여호와. 예? 여호와. 다시 말하면 여기 여호와. 알겠어요? 예? 사람이 돼야 이가지. 사람이 돼야 영에 가지. 사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영에 가느냐고. 그 사람들이 사람 되놔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시편 4편에 인간에서 사람 되면 그러면 사람에서 뭐요? 6편 악을 버리고 여기 악이 있잖아. 악을 이제 버리고 뭐요? 여호와를 즉 시편 7편에 영혼을 살려야 된다. 알겠어요?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의하면 이러면 되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헷갈릴까 싶었어요. 이렇게만 강의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영혼까지 설교를 하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1절에 보면 사람이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면 6절입니다. 나무 가지처럼 말라 죽는다. 예? 여기가 예수님이 여기 안 들어가면 어떻게? 말라 죽는다. 말라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죽었다. 사람이 못 된다. 인간은 죽은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요새 한문을 잘 안 쓰는데 이 인간이에요. 인간. 요새 한문을 약자로 많이 쓰는데 이제 정식적 한문을 보면 대만은 정식 한문을 쓰는데 일본은 중국은 정식 한문을 하기 어렵다고 약자를 쓰는데 근데 이 인간인데 이 두 발과 두 발. 위에 이렇게 뭐가 이 죄진 인간은 죄인이라 이러는데 이게 보면 이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위에 마음하고 이 아무것도 위에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어야 사람이 위에 뭐가 된다고? 정상적인 마음이 회복되어 있는 사람이 회복된다. 사람이. 알겠어요? 죽었으니까 두 발만 가진다는 짐승이다. 그게 말라 죽는다는 그 말이다.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아서 뭐요? 불살한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 안에 없는 줄 알고 불살할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내가 사람이 되어 있으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살아있잖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을 공격한다. 그런데 인간이니까 그 인간도 지가 양심이 없고 죽이는 인간도 마음이 없어. 죽었어. 막대기라. 그러니 이판사판이다. 알겠어요? 죽은 놈이 죽은 놈을 죽이는 거야. 죽은 놈이 죽은 놈을 죽인다. 그 나라에 이 사람이 많으면 예수 믿고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두렵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마음대로 공산당들은 이 사람이 제일 없으니까 마음대로 죽이는 거예요. 왜? 인간끼리 짐승이 힘센 짐승이 힘없는 짐승 죽이는 거 똑같은 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이 내 안에 있으면 계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니까 이 뜻은 예수님 말이 내 속에 있으니 예수님 말로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다.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위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자 보세요. 자 보시면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 어떻게 들으라.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다 기도했는데 안 내려주던데 예.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왔으면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라. 알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성령의 인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예. 예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라.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님 뜻에 맞게 기도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왔으면 여호와의 영이 맞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에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이루어진다고. 알겠죠? 응?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즉 예수의 영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그거는 다르죠. 그런데 육신적인 생각으로 다 알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말씀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즉 말씀 속에서 말을 받는다는 말도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로 내 입으로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모두 응답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 내 영 플러스 진리, 바른 정신, 생각으로 말씀대로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다시 이제 반복되는 것인데 이제 영원히 산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이끄신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예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맞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내가 다 이루어진다 했는데 예수 믿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 자체가 안 되고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 2장 3장에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계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들을 뿐만 아니고 내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하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다 응답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신의 육신의 기도를 해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 기도를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는 듣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또 물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듣지만 육신들의 어떤 소원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으라.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8절 말씀에 보면 열매란 자신과 같이 7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자신의 같이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신과 같이 똑같이 말하면 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면 아무리 말해봐야 자기가 똑같은 사람밖에 못 만들어요. 자기보다 더 잘 믿게 만드는 사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가야 돼요. 알겠어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냥 내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한 만큼만 자기가 구원을 이룬 만큼만
전도하지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보면 우리 집에 일꾼이 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기로 하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가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밖에 안 그래. 배운 적이 그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장로지만 그밖에 말 못하니. 그래서 내가 그것밖에 안 된다 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 교회 가서 들어봐라. 목사는 뭐 더 잘 가르치는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목사한테 데려다 줬어. 차를 태워가지고. 왜 태워주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일주일도 안 되고 왔어요. 수업인가 그래야 되면 안 가. 왜 안 가느냐고. 다 가르쳤다고. 그래.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 예. 그러니까 장로든 목사든 자기가 구원에 대한 아는 지식만큼밖에 못 가르치는 거야. 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면 우리를 전도한 사람, 우리 교인 앞에 많이 전도하는 거야. 그리고 목사가 말씀이 빛나고 성경을 별로 모르고 구원의 과정 속에서 아니 초보자들은 뭡니까? 그 교인이 100명이든 10,000명이든 간에 전부 초보자들이야. 전부 다 신앙이 없는 거야. 그 인간단체입니다. 인간단체. 성도의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는 신앙의 단체가 아니고 그건 인간단체라. 인간단체. 그런 교회가 엄청 많다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이 탄핵 정국에 보면 그 인간 단체들 보면 다 이상한 소리들 나와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안 나오는 거야. 인간적인 말이 나오는 거야. 인간적인 말. 인간적인 말이 뭡니까? 욕심이잖아. 욕심. 자기 욕심에 따라 말이 나온다면 욕심에 따라. 정치적 판단하자고. 정치적 판단. 신앙적 판단.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로 기도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 근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인간적인 판단하는 거, 정치적 판단하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어야 플러스 즉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말이 내 안에 있어서 말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공부한다고 제자가 아니라 즉 2번 내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뭐요? 제자가 된다. 그러죠. 공부한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옛날에 보니까 뭐 제자 훈련 갔다 와가지고 공부했다고 당신들은 다 제자입니다. 제자 아닙니다. 공부했다고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완전히 예수님 안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말씀에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마음과 육신이 완전히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 결과 위의 결과로 지금까지 이제 1, 2, 3년의 결과로 이제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이제 첫째로 뭐냐? 이 계명을 지키는 계명. 이제 이렇게 또 이루어지놓고도 뭐요? 계명을 지키라.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수행한다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킨다. 계명 안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 복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야 돼. 반드시 하나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요구사항이 있다면 요구사항.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규율을 하는 거지. 규율. 그 다음에 우리 나라는 뭐예요? 법이 있잖아.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 법에서 밖으로 행동을 하면 안 돼. 그건 우리나라 국민이 안 된다고. 그럼 감옥 집어넣어 버린다고. 마찬가지라니까.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있잖아. 그걸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잠언 1장 31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우리가 잠언 1장 31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그 성령에 대한 우리가 뭐요?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걸 안 지키면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1장에서 31장에서 우리가 주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계명을 지키라. 이제 사랑 안에 거하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해요. 이 예수님 사랑 안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사람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허락한 사랑 안에서 부부라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그 이상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과 12절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그 보면 계명을 지키라. 내 아버지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아버지 계명도 있듯이 예수님의 계명도 있다고. 그 계명을 지키라.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잘 기쁨이 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 보면 그 기쁨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없거든. 우리가 이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보면 굉장히 힘든 부모들이 있거든요. 힘든 부모들. 그 부모들이 정말 힘든 것만 있을까? 힘든 것만 있을까? 아니다는 거예요. 알겠죠? 집에 와서 그 힘들긴 하고 집에 와서 아내가 있고 집에 왔을 때 자식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고통보다도 그 기쁨이 큰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힘든 일 하고 와도 집에 와서 힘들다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힘차게 또 힘들지만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기쁨이 있다고. 기쁨.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뭘까?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면서도 왜 우리 힘들단 말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살려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할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할 자신의 자녀, 영적 자녀를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큰 기쁨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배워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세상 절기는 잘 없잖아. 저거. 그 대신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고 육신 구원받고 영원히 살아서 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그 맛을 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여행을 겪든지 아까 부모가 힘든 일을 해도 자식을 볼 때는 힘이 솟았지 이 일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됐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것만 안 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항상 힘들다 하고 죽겠다 소리 나오고 자꾸 불평불만 나오는 게라 자는 안 하는데 김집사는 박집사는 안 하는데 왜 내가 그걸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됩니까?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저 기쁨이 모르니까 기쁨을 모르. 기쁨을 모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안 가니까 뭐요?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행복을 기억하고 우리를 십자가로 저도 기쁘게 받았듯이 우리도 그 기쁨을 알아야 돼. 기쁨 모르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모르면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 고통스럽고 뭐 힘든 것밖에 생각한다는 거야. 예? 내가 이거 말하려고 하느냐고, 뭐 미친 거 아니냐고, 세상 말로 뭐 그렇게 생각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한마디 한 적도 없거든. 십자가 지면서도 그렇게 말한 적 없다니까. 예. 십자가 지면서. 왜냐하면 그 기쁨 안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기쁨 안에. 그 고난 속에도 기쁨 안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결혼하기 전엔 잘 모르지만 결혼해서 이제 부부간에 살고 자식들이 태어나면 집이 없는 사람은 집안집 있으면 좋겠다. 응? 농민들은 말입니다. 또 살다 보면 부모들이 말입니다. 전답을 안 물려주면 농사 지으면 힘드는 거라. 맨날 좋은 땅도 못할 뿐만 아니고 땅 좀에 농사 짓다 보면 말 하우스 농사 많이 짓는데 하우스 그 수백만 원 들여가 오버나오면 좀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아이고 우리 농사 지으랍니다. 비켜주세요 하고 기분 나쁘다 비켜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하우스 다시 다 오버다가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응?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 한 분, 그 권사님 그렇다. 내가 이래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이 집에 가면 민인 있으면 또 나가라 해야 하는 거야. 저도 덜에가 있었는데 거기 또 민인 있다고 저거 농사에다 또 나가라 하는 거야. 그래 우리 밭에 왔는데 우리 밭에 와가지고 한 20년째 있다. 20년째 있다. 20년째. 그래서 몇 년, 5년, 5년, 10년 이렇게 나가라 하는 거야. 그러면 고생을 해. 그런 어려움과 이 역경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사건 속에서 자식들이 자라고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는 자꾸 견디잖아. 예?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야 돼. 예? 그걸 우리가 조금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정말 예수님 바르면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 우리가 보통 한마디로 말하면 뜻이라고 하는데 뜻이 뭔지 잘 모르는 거라. 뜻을 사람들이 이 뜻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이 뜻을 말입니다. 이 성령 안에 안 들어가면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는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짐작은 하지. 아 예수님의 뜻이 막 전도마에서 교회를 많이 부르는 저 뜻이 아니겠나? 성경에 있으니까 뜻이 아니겠나? 그건 정확한 답이 아닌 거야. 이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예수님의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뜻입니다. 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려면 성도 마찬가지지만 예수의 기쁨,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 기쁨을 예수의 기쁨을 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기쁘게 받았으니까 우리가 뭐요? 어떤 일이 와도 우리 기쁘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 결과의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기쁨이 있게 된다.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영원 소생의 기쁨. 11절이죠.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14절이 친구가 된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뭐가 된다? 친구가 된다. 그래서 친구가 된다. 예? 친구 되는 단계. 이런 단계를 쭉 거쳐야 뭐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쭉 거쳐서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고 친구를 위해 죽는다고. 친구를 위해.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헛되게 죽으면 그냥 죄인을 위해 죽었으니까 어차피 죄인이고 지옥 가는 대신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플 보겠어요. 예?
그런데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주겠다. 예? 대신 주겠다. 내 친구로서.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는 됩니까? 예수님이 나와 친구가 된다. 친구가 되면 어떻게 돼? 아이고 내 친구 예수님이 잘 돼야지. 나는 죽어더라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내가 이래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친구인 예수님이 잘 돼야지. 그리고 반대로 그렇다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리얼을 보면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된다. 모든 비밀을 알게 된다. 1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않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친구의 단계는 이제 종이 아니라 솔로몬이 보면 자꾸 종캐다. 그 종은 아직까지 뭐예요? 친구 단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친구. 알겠죠? 친구는 뭐예요? 비밀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말입니다. 부모보다도 친구가 비밀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종에게는 비밀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친구에게는 뭐예요? 비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래 되죠.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 아버지의 비밀을 친구가 되면 아버지의 비밀도 알게 된다. 아버지. 자, 그 다음에 위험. 예수님이 택해서 세운 자다. 열매를 맺으면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고 우리를 인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다. 구원받게 된 것이라는 거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을 이루면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든지 붙이든지 뭐요? 항상 열매니까 이 말. 열매를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뭐요? 계속 구원된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구원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안은 항상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열매를 만들어요. 내가 막 나이가 70대에서 요새 보면 정년 70년. 아이고 내 나이 70대 된 하고는 내가 쉬어야지. 그러면 뭐요? 그 사람은 그게 없다니까. 친구가 안 된다니까. 알겠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없어. 왜? 아니 이제 정년 70 됐으니까 뭐 전도할 필요가 없다. 내나 잘 먹고 잘 살고 놀다 가자 이렇게 끝이잖아. 이 성경 말씀 내가 하잖아. 열매를 계속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계속 듣는다고. 여기 그럼 그 말이잖아.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받으려는 말입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를 진행 상태여야 돼.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이고 정년인데 뭐 나는 이제 놀란다. 일찍 정년 퇴직하고 나는 쉴란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기도 안 듣는다니까. 그런 목사한테는 기도받지 마라. 기도 백날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왜?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 성경에서 열매를 항상 있게. 이 말은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영혼 살리려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계속적으로 영혼을 살려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받지.
노세 이제 늙었으니 노세 이끄는 사람들은 기도문을 닫는 거다. 전도문 닫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 기도문을 닫는 거라고. 자기 기도문이 닫혀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박해가 있다. 20절만 20절. 예? 내가 너희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반드시 뭐가 있다? 박해가 있다. 예수님을 기쁨을 내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쁨이 내게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 막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만, 예? 그러나 예수님도 또 박해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박해 있다. 기쁨도 있지만 박해가 있다. 외세적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뭐요? 박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박해한다. 응? 그리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 그 말은 말하면 내가 예수님 말을 지켰듯이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을 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 말을 지킨다. 예. 지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지킨 사람도 있지만 지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게 한다는 것이죠. 21절 그러므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니, 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 내 이름이 뭐고? 예수님. 끝에 아유 말을 남깁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뭐요? 알지 못한다. 예수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요? 못하는 사람 뭐요? 계속적으로 뭘 한다? 예수님 이름으로만 자꾸 기도한다. 예? 내 이름으로만 이 모든 일을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만 자꾸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자세히 들어보면 뭐래요? 보내신 일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 보내신 일을 아는 사람은 보내신 일을 불러야 돼요.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 예수님 부르는 거라니까. 알겠어요?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일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내 이름만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내신 일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그분 이름 부른다는 거예요. 그분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 자꾸 니는 자꾸 여호와 부르는. 그거는 정말 예수님 말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거고, 여호와란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뭐야?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야. 무식한 거야. 내가 무식한 게 아니고 지가 무식한 게 지가 유식한 척 하는 거니까 그게 잘못이지. 알겠어요? 성경을 자세히 봐라 그래. 자세히 봐라. 내가 이런 거 없이 자꾸 하면 자꾸 나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한다.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모를 때는 내가 모든 게 뭐요? 예수님이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낸 일을 아는 거는 뭐요? 아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말 안 하고 여호와 한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 하는 건 여러분이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한다니. 저거 사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가 여호와의 증인가 하면 여호와 말 안 해요. 여호와의 증인 교지 그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 여건은 여호와에 대해서 안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보내신 일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게 여호와. 알겠어요?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버리면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어버리면 그 사람이 여호와도 안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모두가 하나님이 아주 이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말들은 다 해버렸는데 유대인 나라에 와서 예수님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유대인도 안 믿어.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님,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 우리는 여호와님을 섬겨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핑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셔서 내가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을 안 섬기면 곧 여호와를 안 섬기는 게 된다. 알겠어요? 물론 우리가 여호와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막 이야기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되지만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또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여호와도 안 믿는 거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어야 되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거 여호와만 섬기면 되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옥하면 또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을 다 받아들여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보낸 이는 여호와다. 알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을 다 이룬 사람들은 사람이 된 사람들은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는 거야. 알겠어요? 왜? 나는 늘 옛날에 어른들을 잘 섬겨봐가 잘 알아. 하나님 어릴 때부터 나는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 옷에 철없는 사람들은 놀러 가가지고 자기 친구 만나면 된다고 생각해. 옷에는 또 이제 가정에 놀러를 잘 안 가잖아. 옛날에는 보면 가정집에 다 놀러 갔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버릇없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아들은 가가지고 어른한테 인사도 안 하고 지 친구하고 놀다가 막 갈 때도 지 친구가 놀고 갈 때도 가버려요. 그러나 좀 예의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좀 들어고 하면 절대 그렇습니다. 반드시 가가지고 어른이 있으면 어른한테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예? 그 나이가 들어가 내가 이제 고등학교 되고 이제 우리 우리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 형님 또 이제 군대 가서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6학년 때는 형님이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전사가 됐어. 그리고 우리는 뭐 큰 위 없이 살았어. 엄마만 모셔. 그러니까 그 예절 어떤 소리 들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예절을 배웠는데 그래가지고 어디에 가면 어른들한테 애들 때부터 인사하는 거야. 친구 아버지한테 놀러 가면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는 항상 거기 먼저 앉아 있는 거나 어른들 있으면 뭐 어디에 지냅니까 하고 앉아 있으면 어른이 그래 이 친구한테 가서 놀아라 여기 있지 말고 그러면 일나가 가서 놀다 오는 거라. 올 때 또 우리 갑니다 하고 인사하면 그나마 칭찬받는 거라. 예? 그게 예법이라니까. 옛날에 내가 우리 이충호 집사라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있어. 우리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능건바지 하나 2,000병 되는 능건바지 있는 집. 우리는 꼴짝에 있는데 그래가 경수라고 가도 군에가 또 전사했어. 동작동 후kum묘지 우리 형님하고 같이 있어. 한 학교에 다녔는데 참 우리 친구가 거기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면 항상 옛날 어른들은 또 여름에는 그렇거든.